오늘은 이제는 준비하라, 이제는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실 때 당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동일하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자,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9절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주님이 지금 전대와 주머니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할 때 돈 주머니 가지지 말고, 또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게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겁니다. 가져서는 안 된다, 가지지 말아라, 이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으로 와서 35절 36절, 자, 함께 그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없는 것을 이제는 오히려 내게 가지고 있는 겉옷, 당시의 겉옷은 아주 대단한 그런 의미가 있는 옷이죠. 이것을 팔아서라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전대와 주머니를 가지고 이제는 가져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왜 주님이 전에는 이 12제자를 파송하고 70인들을 파송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는 가지라, 그리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이 팔았으라도 그 검을 사라,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첫 번째 바로 새로운 환경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환경. 그럼 이제까지만 해도 저들은 전도 현장에 나가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그들 곁에 누가 있었죠?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계셨고, 또 나갈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늘 나갔던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온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극대한 대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지금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또 저들의 모든 배고픔과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막 무리를 지어 따라다녔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그 자체가 바로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그동안에 전도 현장에 주의 이름으로 나갔던 이 모든 특권이 이제는 뭐해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지는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제명이 뭐예요? 바로 죄인 중에 괴수로 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로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밝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다 뭐가 되냐, 이단들의 노름입니다. 이단들의 노름이고, 또 경계해야 되고 회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른가, 이 십자가에 넘길 때 제명이 뭐예요? 이 사람은 우리를 소란케 한다, 완전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넘기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저들의 환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갔다가는 오히려 환영은커녕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있는 이런 상황에, 위협이 언제라도 도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스스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내 이름으로 나갈 때 스스로가 준비하고 앞으로 일어날 핍박을 너희 스스로가 잘 경계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은 지금 오늘 이제는 너희들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파서라도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실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칼을 준비하라.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가는데 칼을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칼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정말 적들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이 칼을 준비해서 품에 품고 있으라, 이런 어떤 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경계심을 가지고 네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가서 희생할 각오까지도 해야지만이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복음 때문에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는 가지지 말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시대, 그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때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순수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작정하고 우리가 전하려고 나가면은요, 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실타라고, 또 짜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 당해야지만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리에 다니면서 그냥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경우에야 뭐 좀 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할 때는요,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게 되지요. 간혹 배낭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을 일에서 받아주고 그들을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들여다 영접을 해가지고 또 하루를 유하게 하고 또 그 집에서 먹고 마시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아직도 이런 것은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예수 그러면 경계하고 거부하는 곳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비용과 음식과 전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준비하고, 특별히 위험한 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잘 보호해야 된다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제는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며 나갔던 제자들이 각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잘 준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언제든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또 이 준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보면 그들 가운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현장에 나갈 때 첫째는 그들 가운데 경계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경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참 긴장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면 이 몇 년 동안 가물었던 하늘에 뭐가 비가 내리는 것처럼,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어찌하든 간에 그들이 우리를 경계하는 자가 있든지,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지, 아니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해서 이제는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명령, 준비하고 나가라, 준비하고 나가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참 중요한데, 저희들이 요즘 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주 밤 11시까지 아내랑 둘이서 이제 줌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래 하다가 계속 보니까 어떤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가 보면, 야, 성경을 내가 이렇게도 몰랐나. 정말 우리는 성경을 내가 그동안에 모르고
그냥 글자만 보고 그 글자에만 충실했지 성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이 책 한 권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책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를 공부해 나갈 때마다 정말 그동안에 이 너무도 이 공부하는 일에 게을렀고 또 무지했고 또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앞으로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이거를 전하는 일에 앞으로 목회의 사활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또 좋아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